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을 하시다가 올라가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새롭게 좀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나눌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에게 있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32절 첫 그 시작의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뭐 수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그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여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도 다니면서 많은 곳에 다니시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그분의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이 또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내려올 일이 없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죽기 위해? 아니죠. 초림의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사역을 마치기 위한 겁니다. 초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예루살렘에 관련된 지식들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말하고 보고 생각할 때, 또 나중에 조만간 이 세대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심령 깊숙이 새롭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땅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언약의 땅이지만 사실 가나안 전체라기보단 그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약의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굳이 3일 길을 올라와 모리아 산에서 꼭 제물을 드려야만 했을까요? 브엘세바에서는 안 됩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언약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까지 올라와 그것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은 다름 아닌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 언약의 성취의 열쇠는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연합하여 아름답게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 모리아 산이 왜 언약의 본질이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될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는 12장에서 특별히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정하여 두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나를 예배해라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것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 영광의 이름을 주기로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기 거처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곳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실 곳을 하나님이 택하여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여 택하여 정하신 곳이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그곳이 언약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부르셔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본질, 언약의 열쇠인 땅이 아니라 사실 복의 근원인 겁니다. 땅에 대한 언약도 물론 하셨지만 그 땅에 대한 언약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통하여 후손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손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의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럼 이삭을 언약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합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보다 이삭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의 본질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번영을 이루어야 될 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언약의 키를 갖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열쇠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언약의 열쇠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놀라웠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한번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미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를 칼로 내려쳐 번제로 드리려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크게 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주셨던 약속과 조금 다른 것이, 그전에는 그냥 약속이었었다면 이번에 이 말씀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의 시점으로서는 언약 성취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서 언약이
그 성취가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셔도요,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 하면 언약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바라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언제 성취됩니까? 이 언약이 성취될 거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말을 내 말을 준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언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혹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언약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굳이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모리아 산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히 연합하여 성취되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함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며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 열매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공격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놀라웠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견고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산성, 그들의 산성,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시온 산성이라 불렀었는데 그 여리고 족속의 산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 그리고 그가 정복한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가 거기에 거하며 이제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윗성에 거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당시에 다윗을 당할 수 있는 어떠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옵션을 주시죠. 그래서 온역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온역으로 인하여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봤더니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명령합니다. 다윗이 원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즉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게 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가사를 통하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을 누구에게 쌓으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원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을 때 다윗은요, 재미난 건 곧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한 것은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오르난에게 가서 그 땅을 충분한 값을 주고 은 600세겔을 주고 값을 지불하여 그 땅을 삽니다. 내가 이 땅을 사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다음에 자기의 소유가 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근데 왜 다윗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을까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었던 모리아 산의 정상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은 이제 추수를 하고 알곡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쭉정이들을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쭉정이들을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항상 언덕 가장 높은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 정상 언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신이 산 거지만 사실은 누구의 소유를 삼은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나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굳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다른 곳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감람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윗성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모리아 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땅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왕으로서 값을 주고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놀라운 약속을 솔로몬에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이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한 그 모리아 산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영광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고 내 마음에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의 장소가 오늘날에는 이제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올드 시리 안에 성전 통곡의 벽 위에 성전산이 있는데 그 성전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에는 이제 이런 산봉우들이 있었지만 그 모리아 산 위에 장소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리아산 그 언덕을 이제 돌로 다 메꿨습니다. 언덕을. 그래서 평평하게 큰 평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은 없지만 황금돔이 있는 그 성전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이제 그 평지가 있는데 거기 평지를 다 드러내면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작은 산봉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성전을 짓기 위해 돌들로 메고 나서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두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정한 곳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죠. 어디에 살든지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목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의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신 그곳, 그 장소,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먼저 그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그 사형 판결을 받았던 곳이 다름 아닌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그 법정이 어디냐면 그 이제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이제 로마의 총독이 이제 유대로 내려오면 원래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머물 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가 예루살렘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병력지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 안토니오 요새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지금의 이제 성전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성전산 위에서 북쪽 방향으로 다마스커스 게이트 쪽 방향으로 성전산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성전산의 마지막 그 끝나는 지점에 이제 벽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문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그 올드시리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성전산의 가장 끝 북쪽에 이제 그 담이 있고 그 담 위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은 아랍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아랍 초등학교가 당시에 안토니오 요새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로마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문제가 있는지를 항상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요새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고 밑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빌라도가 머물던 장소였는데 빌라도의 관저로 사용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이 따로 뭐 대법원과 같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빌라도의 관저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 되죠. 그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도 되고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장소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나가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죠. 근데 그 갈보리 또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안토니오 요새가 곧 그 빌라도의 법정이 바로 모리아산 정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땅을 잃어버리고 영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잊혀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웠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뒤에 1900년이 지나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상 가운데 깃발을 들고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건 다윗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땅에서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던 그 나라의 이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멸망했던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도 없었지만 다시 그 땅에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혈통적 민족들을
동족을 찾아서 그 동족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 불가능한 거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이거는 역사 속에서 불가사의한 일이고 정말로 지금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고, 비록 침묵하고 계셨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이 침묵을 깨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어졌고 백성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마지막 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시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다시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의 왕이 되십니까?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는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택하셔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말할 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온 세상 가운데 왕이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려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을 보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안에 마땅히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이 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시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천국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정말 심장 가운데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새로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저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처음 하는 것처럼 흥분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놀라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이삭을 예루살렘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돈을 주고 사게 하셨고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으셨고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감난산 위에 그분의 두 발을 딛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열방을 통치하실 겁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중심이 되어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위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눈앞에 펼쳐지게 보이게 됩니다. 감난산 위에서 볼 때 보통 보는 이 뷰가 성전산이죠. 그 성전산을 드러내면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난산 위에 쓰셔서 열방을 보시며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요,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깐데토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깐데토카. 더 무서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아픈 데만 골라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냅둡니다. 휴거에 빠져버리고 피난처 찾아다니고 사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신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생명을 들여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나가는 사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명의 뜨리 마이티 맨 중에 세 번째 이 용사 삼마, 서열 세 번째 넘버 3 삼마를 아십니까? 이 삼마가 블레셋군하고 싸우는데 수많은 블레셋군과 혼자 그 땅을 지키며 싸우는데 그 넓은 초원에서 삼마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영역을 창으로 동그랗게 그려놓고 눈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블레셋군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가 지켜야 될 영역을 정해놓고 그 라운드 안에 들어오는 블레셋군만을 쳐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자기가 원을 그려놓은 그 바운더리에서 그 안에 들어오는 블레셋군하고만 싸웠는데 그날 블레셋과 싸워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영역만을 지켰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다 물리친 게 아니라 조그만 자기의 영역만을 지켰는데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막 지금 나라가 위험해서 막 이쪽 가서 막 태극기 들다가 또 저쪽 보니까 막 동성애 때문에 뭐 차별금지 다 무너졌잖아요. 저쪽 가서 막 동성애 반대 막 이거 들고 이리 갔다 저거 들고 여기서는 이거 들고 저기서 저거 들고 막 정신없이 뭔가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누굴 무서워한다고요? 딴 건 안 봐요. 예루살렘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까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회복돼도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으면 예수님 못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 넘어가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취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다 냅둬도 예루살렘은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버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그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는 이거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부르심이 있으면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짧은 10년의 목회 과정 가운데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주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제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이 하나의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더처치가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진짜 싸움꾼은요, 한 대 맞아서 넉아웃이 되는 순간에도 상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혹 넘어지더라도, 혹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는 그 거룩한 땅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더처치에게 주신 우리만의 거룩한 부담감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 주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열매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를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가던 길을 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부르심이 저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고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로 함께 연합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이후에 완전히 이루어져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까지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십니까?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남일 말하듯이 말씀하세요. 누가 죽는다는 거야? 본인 자신이 죽는 건데 뭐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가셨던 게 아니라 다 아시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이고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러시면서 여전히 가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려야죠. 결단을 해야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단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렇게 결단은 할 수 있어도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갈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다고 결국 가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에 말합니다.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저체 성도님들이 소망을 예수님과 같이 확신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혹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케 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죽음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지켜주시겠다가 아니라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혹 죽게 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과 원망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들여 살았던 이유, 단순히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단 하나 남은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예루살렘, 우리 더처치의 변하지 않는 슬로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 그의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애굽과 수르가 함께 세상에 복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현장으로 나아가 함께 연합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극소수의 중에 극소수인 겁니다. 근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부르신 가운데 택하여 불러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더처치의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끔씩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 마지막 시대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내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놀랍습니다. 저는 감동합니다. 이 길이 불편한 길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이 택하셨사오니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변치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이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전에도 받지 못하고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택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여 이 자리에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거룩한 땅을 향하여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늘나라에서 칭찬해 주시고 우편에 세우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높게 영광을 받으시게 높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갈 때 주께서 마지막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의 중심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말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흥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할 그 거룩한 땅을 향하여 주님 푯대를 세우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더처치 선교에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로 모아주셨사오니 이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들여 말씀을 따라 묵묵히 주님이 명하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소망은 영생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거룩한 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